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2편은 57편과 마찬가지로 표제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이 제목으로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굴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두 가지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블레셋 땅 가드를 떠나서 도망쳤던 아둘람 굴에서의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이 엔게디의 황무지 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또 시편 기자가 토로하는 그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또 심지어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시인은 소리내어 여호와를 부르며 악인에게서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이 원통함과 그의 고충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것이죠. 깊은 탄식이고 이 절박한 외침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의 고비고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절망과 좌절 앞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을 회고해 볼 때,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수고스러웠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심정이 여러분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의 상황과 그 어려움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조차도 그를 외면해 버리고 버렸다. 시편 27편 10절에요. 다윗의 동일한 시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조차도 그를 외면해 버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부르며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도 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신앙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탄식을, 내 기도를 누가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우리의 깊은 절망과 탄식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 엔게디 굴에서 당시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 앞에 사울과 그의 군대가 코앞까지 들이닥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군대가 이제 코너 하나만 막 돌아서면 발각될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굴을 다 샅샅이 뒤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앞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서 사울이 잠을 청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회상하는지 여러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그의 영혼이 상한다, 내 영혼이 상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요, 그의 심령이 지쳐서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습니까? 다윗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토래하죠. 오랜 시간 쫓겨다니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의 심령이, 마음과 육체가 모두 지치고 약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쇠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벼랑 끝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그를 도울 분은, 그 올무와 덫에서, 대적 가운데에서 자신을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의 삶을 이제 돌아보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지난 시간들을 견뎌왔는지, 말문이 막힐 만큼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살아오신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같은 질병으로 10년, 20년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그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죠.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뭐합니까? 그 몸의 통증도 통증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좌절되어 있는지,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두려움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간혹 그 오랜 투병과 질병 끝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노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약해져 보니 누가 정말 나를 걱정하는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오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오늘 시인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이 고난 가운데 발견했노라.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도망 다녀보니 내 걸음걸음, 내 길마다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엔게디 굴에 숨어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셨다라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만나는 희망,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의 분기시라 말하죠.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표제에도 나왔지만 동굴 또는 요새나 산성처럼 전쟁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는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있어서 그 하나님 품 안에 피해 있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력하게 나를 치고 들어와도,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대적의 모든 수고가 무효하다. 아무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은 비록 현실은 고달프고 탄식과 탄원과 원망이 그 입에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의 인생이 풍요롭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질병이 사라지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축복도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삶에서 누리는 풍요와 기쁨은 그런 외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그것들이 전부라면,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오랜 시간 가난으로 허덕이는 성도들, 여러분 그렇게 고난과 험난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상할 만큼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난이 평생에 믿을 만한 분이 누구며 또 자신의 길을 알아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립이 피난처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방황이 분기시신 하나님의 존재를 또렷하게 만들었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을 만한 우리의 피난처요 분기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며 많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믿어야 할 것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풍요와 풍족함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자리에 계시며 성도의 깊은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오고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오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그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절망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보았노라 고백한 다윗처럼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더 강하신 우리의 대적들보다 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살 길을 여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여셔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무 집사님들과 우리 교역자들 주님 은혜 주시고 그의 걸음걸음 하나님 동행하시며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형통케 하심이 또 축복과 은혜가 귀한 가정과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